오늘 본문에는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의 삶은 참 기구해서 전에 5 남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5 남편은 다름 아니라 오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감각적인 삶, 이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감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냄새 맡는 것으로, 또 입맛, 이런 피부적인 감각으로 이런저런 감각적인 오감각, 감각적인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여인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본문에 저를 감각적인 삶을 살았는데 전에 5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전날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그걸 두고 말씀하는 그 상황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모든 인생에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듯이 모든 인생은 이런저런 목마름 속에서 세상을 갈망하며 자신의 그 목마른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낮 12시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기에 물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물가를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의인의 하나님의 선민들과 저주받은 백성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 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든지 가령 먹고 마심에 풍부를 갈망하든 사랑을 갈망하든 뭐를 갈망하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갈망한다는 것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고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물은 그에게 삶의 만족을 준다는 것인데 삶에 불만족이 가득해서 뭔가를 찾아 헤매이지만 그것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과 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이 되니까 네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이 여자가 아하, 나의 과거사를 훤히 꿰뚫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또 주님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 산이란 거린 심산으로서 이 축복을 선언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는 갈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을 구하는 예배들이 참 많습니다. 복 받겠다고. 아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산도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장차 내가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진정 나의 과거사도 훤히 꿰뚫고 있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증거를 듣고 보니까 아하, 이분이 장차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감각적이고 세상 만족을 구하던 이 여자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내가 장차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열정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가졌은저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돈 버는 것, 좋은 음식, 어떤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좋은 장소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소개를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아야 할 자가 값없는 구원함을 얻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으며 의지할 데 없고 돈 받을 데 없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걸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서로 경쟁적인 다툼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카트라인도 없고 아멘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더욱더욱 소원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가득합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다가 그거를 내팽개치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게 갈망거리가 안 되고 주를 만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쁨이 넘쳐 쫓아가서는 사람들 와봐라,
여기 내가 나의 과거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대단하게 복음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알게 되고 또 자기의 과거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이 체험한 바, 이걸 전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게 바로 간증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거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그 험악한, 그 혹독한 그 절망적인 삶에서 내가 건진받았고 내가 오늘날 이처럼 온전해졌노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걸 전하는 거, 이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말이죠, 자녀들이나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면 안 돼, 이거 해봐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지옥 가면 어떻다, 천국을 믿지 않는데 천국 가면 어떻다, 그거 말해봤자 어차피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자녀들 애기 나오면은 또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안 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서 부모가, 아이들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이가 애들부터 부모 아니겠어요?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다툼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반항적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반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해, 이렇게 내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들아 봐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삶에 뭔가 은혜를 주시고 부여함 주시고 얘들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봐라, 우리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는 것이니까. 그들이 세상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세상 간섭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할렐루야 이럴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승리한다, 의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명하시고 이 사단 권세를 멸하려고 지옥 행보를 준비해 놓고 있다,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가면 지옥 행보를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놨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얘기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누가 막 뒤에 뭘 어떻게 할 것 없이 아이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장호인 강도사도 보면은 30살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때부터 받아요. 아이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지 가만히 내놓고 잘못 전하면 꼭 안 좋은 것만 전해요. 하나님을 이 짐승들 보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이사슬에 서로 충돌이 안 되면 싸우질 않습니다. 짐승들이. 그런데 서로 충돌되는 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왕성해지면 내가 해를 받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공생하는 관계는 절대로 안 싸워요. 그런데 이 공생이 아니라 먹이사슬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 애가 가난한 집에 자녀가 딱 보니까 돈이 엄마한테 있거든. 엄마 나 뭐 하나 사줘. 안 돼. 돈 없어. 그 저 있잖아. 이거 11조 할 거야. 이게 먹이사슬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전이에요. 이게. 나 딴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저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저 11조만 없었더라면 나는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11조를 엄마 나 오늘 이번에 저 뭐 같이 놀러가 이러면 안 돼. 나 일하러 가야 되고 이 엄마 시간 없어. 아빠 시간 없어. 이번 일요일 날 있잖아. 그날 예배 드리러 가. 이러면은 뭐 이거 뭐 싸우라. 너는 너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들이 저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나는 행복을 누렸을 텐데, 저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나는 아이스크림 얼마든지 먹었을 텐데, 저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짜장면 먹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이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개똥 같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집사님들의 가정에 신앙들이 형편이 없어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길래 어려서부터 앉아서든 일어나서든 누워서든 길을 가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미안한 말이지만 자녀를 데리고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안 믿는 누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쳤다. 아멘이죠.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 전한다고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 옵니다. 근데 우리 일꾼들은 담임 목사님 잘 그게 익숙지가 않나 봐. 다른 교회들은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별로 익숙지 않아요. 왜? 하나로 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랑 안 하는 교회는 잘하는데 목사님 자랑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잘도 하더만 여기 잘 안 해. 근데 요즘엔 좀 그래도 그나마 몇몇 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하는데, 자기 인자를 전해봐 소용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랑질 해봐봐요.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주셨다. 물론 좋지. 근데 하나님 자랑하려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믿고 따랐더니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자랑하면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될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쪽배기 였느냐고 또. 그러니까 교회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하나님은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랑을 하거들라 하나님 자랑을 하되 담임 목사님 꼭 집어요 자랑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 앞에 높임 받겠다 어쩌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안 하면 뭔 제주로 전도를 할 거냐고. 죽으라고 하나님 자랑해 놓으면 나 가까운 데 갈래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가 뭐 참된 단인지 거짓된 단인지 2단인지 5단인지 3단인지 누가 알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귀하이면 좀 멀어도 요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와서 은혜 입은 다음이야 괜찮아. 어디로 가더라도 그때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전에는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지 교인 만든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정하셔야 됩니다. 간정. 이런저런 은혜를 입으면 입 닫고 버티지 말고 좀 간정을 좀 하세요. 간정. 그 여자가 간정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 귀신 들려서 이 군대 귀신 들리던 자 치료받고 나니까 주님 따라간다니까 아니다. 너는 가서 간정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 보고도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를 입었거든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그녀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증거를 인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간증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간증들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간증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서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구원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그것이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해 먹는 그런 이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접을 하지 않지만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주신 줄 알고 그분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주님을 다 구세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순종함에 따르는 것은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지시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에 합한 것은 아멘 하고 가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어떤 속에는 있는데 지식 속에는 있는데 마음에 주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도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돌아다녔던 이 사도 바울도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 영접해서 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있듯이 노래도 있습니다. 찬송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여자의 간정 때문이 아니다.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저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또 중요합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따라오는데 언제까지 가자고 해서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전날에는 부모 말씀 따라, 친구 따라, 누구 따라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친히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구주인 줄을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가 구세주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한 것은 메시아인가? 이렇게 하는 게 잘, 이거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인도를 따라 나왔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주시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낮 시간에 예배가 자꾸 왜 길어지느냐?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 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들으라고 하다 보니 간증도 많아지고 길어지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 고백이 안 되고 엄마 아빠의 신앙, 누구의 신앙, 누구의 하나님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안 되니까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이죠.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구주가 되어야지.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누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비록 간정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지만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 음성을 듣고는 이분이 바로 구세주시구나. 이 사마리아인들 그리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죄인의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의 구원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 믿는 자들이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안 전해주겠다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함을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었는데 안 전해서 그가 멸망하면은 그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전해도 그만, 전해도 그만인 것, 이것이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가 믿어 구원을 받느냐, 혹은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크게 두지는 말아야 하겠다. 전도하는 자들이 내가 전하면 저가 믿을까 안 믿을까,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두면은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아멘이죠. 또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선택권이 전혀 없는, 우리는 기회를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제까지 경험상에서 보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고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다시 마주칠 때에 알려고, 확인하려고 얼굴을 맞추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내게 뭔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눌 생각을 하고 은혜 베풀 생각을 하고 이 전도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상대방에 갑니다. 그런데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아니할 때는 그냥 나의 신앙에만 몰두하고 조금 더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이웃 사랑을 설천할 수도 없고 비틀어 소금으로의 삶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믿음 따라 하나님 앞, 주님의 앞에 충성도에 따라 어떤 개개인의 어떤 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전도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항상 전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이 전도를 했다고 내가 전했다고 안 믿었다고 해서 나의 전함이 헛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한 번 듣고 저 사람에게 한 번 듣고 이 동네에서 한 번 듣고 저 도시에서 한 번 듣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불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데 놓쳤어.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평생 못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산에서 과일을 보고 다 못 따고 지나와 버렸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다 버렸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심어 놓으면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전도가 한 번 전해서 다 얻는 게 아니고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여러 차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 믿은 겁니다. 그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 딱 한 번 딱 전화, 예수 믿읍시다. 예수요. 예수가 어떻는데요?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천국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손해부 목사님 말씀처럼 말이죠. 서울대 총장이 돼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나 뭐나 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구청장 동장이 돼가 전해야만 듣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할매가 전해도 되고 일자무식군이 전해도 되고 아무나 다 전해도 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전도 안 하기에는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진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는 생명수가 여기 있는데 우리끼리만 듣고 앉았는 게 좀 아깝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끼리만 되고 있어서 열매가 없으면 이것도 얼마나 헛방질을 합니까? 아무데 짝이도 없는 거, 시잘데 없는 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웅덩이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그 안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매일 가서 거물질하고 있는 거 똑같아. 헛수고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 열매를 하려면 좀 나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없는 거기에서만 선신 봉사한다고 뿌리고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봐봐야 열심히 죽서리 봐야 뭐 그 사람들만 먹고 앉았고 열심히 헌금해봐야 우리끼리만 이래 가지고서야 별로 효과가 별로 없고 상급이 별로 없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 아름다운 전이 좀 아깝다 아니면 그죠? 이 아름다운 신도시에 떡 버티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딱 해가지고 그의 문 딱 걸어 잠그고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장로님 혼자서만 장로님 해보려고 그래 앉아있고 말이야. 권사들 맺히면 딱 따도 쳐가지고 있고 이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지. 손해보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만 해보려고. 너무 아깝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간정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너무 아깝고 이 복된 말씀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도 전하는 말씀 그게 비밀이거든요. 하늘의 비밀, 복받는 비밀.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그 정도 전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기만 듣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죽어도 못 알아들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듣기는 듣고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렇게 뭔가 와다가 탄성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영적 소경, 영적 기물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가 없는 삶. 이 복이 여기 있는데 복을 전하는데도 그러면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죠.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적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듣고도 믿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불신이지. 자기 죄의 음성도 믿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걸 보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은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럼 좀 변화가 되는데 안 변하는 거야. 계속 전하는데 안 변해. 그러니까 애가 타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전도 좀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들었으면 은혜 입도록 안 입을 사람은 안 입더라도 입을 사람은 입도록. 아멘이죠? 전도합시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문제고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의 문제고 우리는 전도하는 데서 우리 몫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풍성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용기 내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 안 듣고 지옥 간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듣잖아요. 듣다 보면 변화될 때가 있는 거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전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기의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얼마나 받을지 전혀 몰랐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친히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의 구원을 믿으라고 예수 값없는 구원을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 한 번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들었더라면 그나마라도 좀 낫겠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는 불쌍한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전해야 되고 가난뱅이도 전해야 되고 연수 환자도 전해야 되고 연로 환자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 저 영원 무궁한 지옥불에서 고통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이끌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힘써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